일어서시면서 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음성 펴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힘입어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저 하늘 나라만을 사모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온데,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성일에 우리를 다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뵐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죄인된 우리지만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구 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이렇게 아버지와 나왔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 또 모든 괴롭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낙심 부질없는 낙심은 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만 우리 두 팔을 들고 우리에게 참 진실된 친구이신 예수만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멸시받는 것 우리가 조롱받는 것도 아시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품에 영원히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친 바람이 우리를 공섭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뵙고자 하는 아버지여 진실로 죄인된 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그 예수를 보내면서 보내주신 그 피를 철저히 힘입어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걱정이나 근심들이 너무 많고 정말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정말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성경에 이름같이 정말 그 문 바로 예수의 피로 깔아놓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정말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가기를 정말 소망하며 힘쓰고 애쓰고 시간 들이며 또한 마음 들이며 물질 들이며 이렇게 모인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정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으로 정말 그 비밀한 바로 예수 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 다 들을 귀가 있게 도와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들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아버지 예배 성공하고 정말 돌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133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헌금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기쁘게 하세요. 많이 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저 하늘에 쌓입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 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구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자, 우리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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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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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세요.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폭탄이 또 떨어졌나 보군요. 안 쳐다보시잖아. 인사를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확인을 했다는데. 아, 네, 알았습니다. 네. 봉투가 없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오게 하심을 따라 또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소망을 이렇게 더욱더 굳세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품, 저 하늘에 굳건히 우리 소망을 뿌리 내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더 굳세고 더 확실하게 더 뿌리내리도록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요. 11장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6절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주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영감들을 짜내는 시간이긴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알아서 어찌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그 심장에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릴까 그것을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읽을 때는 정말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만큼은 저는 제 스스로 녹취를 해서라도 몇 번이고 보고 읽고 또 제 나름대로 계속 듣고 하는 게 저의 수요 또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깨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제게 지금도 자리 잡는 것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오직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아버지께로 계속 안내를 해요. 아버지께로 안내해서 예배드리게끔 하고 아버지께 안내해서 그 아버지가 계신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꼭 붙잡고 누구누구야 가자 꼭 가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예수께서 계속 끌어오셨다는 것을 저는 늘 확신을 하고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 알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나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답을 얻기도 하고요. 또 몰래 들어왔던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한 어떤 계획들이 그때부터 알게 되어서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헌신하리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들을 저는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큰 은혜 받으시고, 예배 중에 문제가 해결되시고, 예배 중에 저 하늘을 섬하는 그런 마음이 더 굳세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요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 15절에 보면 우리가 14절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더 진리, 정말 멋진 표현은 15절과 16절에 있는데,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한테 보이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모든 존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도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도 죽으셔야만 되지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엄청난 그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앞으로도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능력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정말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내 영혼아 뭐뭐 하자, 내 영혼아 성장하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영혼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매주 외쳐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자기 소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창고에 자기 먹을 것, 챙겨 놓을 것 다 챙긴 다음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잘 되자 하지 않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그때 이제 영혼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그 스토리에 나오거든요. 3-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때 사실 자기 영혼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자기가 바라기를 영혼육 구별을 못하는 그 부자이지만 그래도 가장 자기가 바라는 그 최고의 그 지점을 딱 손대면서 말하기를 자기 영혼이 평안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의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를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펼쳐졌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펼쳐지면서 영과 혼과 육의 그 명백한 차이를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예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때도 다 더듬어 살펴가다 보니까 네피림이 있고, 네피림에서 선택을 받은 아담 생령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이제 우리 나이 어린 아이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에 대한 또 다른 개념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영적인 것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공격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있지 않고 마귀의 최고 무기는, 제1번 무기는 나는 없어 이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나는 없어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없고 영적 세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계시록에는 뭐예요?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전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신비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알아요. 내 육체는 늙어갑니다. 6학년도 있고 7학년도 있고 8학년, 80세, 60세, 50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에 지금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혼이 저곳을 또 유럽이나 보라카이나 막 떠돌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육체는 여기에 묶여 있지만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의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또 우리 영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혼을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치인데, 여러분이 혼을 다 펼쳐서 듣는 말씀이 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게 들어가는 그겁니다. 세상에 여러 말이 있어요. 포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네는 뭐냐면 바람 소리, 야, 너 사랑해, 이 정도? 이런 것처럼 주고받는, 감정이 주고받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은 레마, 곧 천사가 일러주는 말 혹은 율법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을 빼고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레마가 됩니다. 레마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처소에서 또 다른 처소를 만들 것인데 그 처소를 다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한 그때부터 아버지 집 옆에 맨션을 지어요. 그러니까 맨션이 딱 맞습니다. 아버지 집 옆에 새롭게 예쁘게 짓는 집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것이 원어로 보면 맨션으로 나옵니다. 결혼을 했을 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예수께서는 정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것인데 아직까지 결혼 혼인식을 저 하늘 공중에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처소를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버지 집 곁에다가 맨션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거, 홍길동이 거, 김말짤 거, 김복동이 거 이렇게 다 계속 하나씩 짓고 있다가 다 지으면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맨션에 이제 거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도 유대 땅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처소는 오직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오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모세 누구든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들이 말했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아버지의 집 예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는 자,
예수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자,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예수 이외는 하나도 어느 분도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예수만을 외치는 자에게 그 성전을, 그 처소를 마련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의 육체에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잘 되게 하려면 사실 뭐가 되겠어요? 죽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혼이 잘 되게 하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 술술 풀리면 돼요. 진짜 합격하고 싶어. 진짜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진짜 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에서 말미암는 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이 잘 되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육체와 혼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데리고 가면서 그의 혼이 딱 담겨서 혼까지도 함께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말씀만이 로고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날카롭게 뾰족하게 연필을 깎은 다음에 콕 찍어서 가장 예쁜 글씨로 글자를 쓸 때에 두루뭉실하고 뭉텅하게 하지 않고요. 딱 고집을 꼬집을 때 정말 하나님이 포인트를 딱 두신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을 데리고 오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지금 없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에다가 건지시는 말씀과 영혼에다가 예수의 피를 우리 영혼에다가 성령을 심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는 말을 단순히 그냥 겉으로 듣지 마시고 아니 뭐 육체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서 핵폭탄이 떨어져서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간장 구해야 되고 콕 찍어야 될 바는 뭐냐면 영혼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혼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영혼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가득가득 집어넣으려고 하십시오. 어떤 분은 내 영혼아 뭐뭐 하자 그러면 그걸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어떤 게 이기주의냐면 자기 혼과 자기 육체에 대한 것이 이기주의예요. 자기 영혼을 아끼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내 입 옆에 있는 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진실로 아끼잖아요. 내 영혼을 진실로 아끼는 자는 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고 갈망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는지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자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의 피를 가진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 세 사람 원유맨이라고 해요. 원유맨? 이거 굉장히 유명한 용어인데요. 아예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어로 원유맨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한 명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유맨이라서 아예 세 사람이 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박한상만, 예수 안에서 김말똥만, 예수 안에서만 홍길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호하지만 이 말 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은혜 안 받아도 돼, 나만 잘 되고 나만 면류관 받으면 돼,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한 자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한 식구 아래에서 한 손바닥 아래에서 5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얘가 아프면 나머지 다 아픈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아 뭐뭐 하자, 내 영혼아 뭐뭐 하자 할 때는 정말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와 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는 그 나라, 예수의 이름이 막 넘쳐나는 그 나라, 주의 보혈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늘 사모해야 되는데 그는 내 영혼이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저 하늘에 견고히 뿌리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먹 꽉 잡고 내 영혼아 아버지를 부르자,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를 부르자, 내 영혼아 아버지를 부르자, 내 영혼아 아버지를 부르자. 자, 그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십니까?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라는 부분부터 우리 읽을게요. 천천히 자기 영혼에 막 새겨지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나오는 중에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부분들이 13절에 나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여러분, 생명의 극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시몬은 이걸 표현하기를 안개처럼, 지구에 둘러싸인 안개처럼 온 공기 속에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이 영이라고 하였고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빽빽하게 안개처럼 차 있지만 그 어느 존재도 스스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눈의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불사조가 아니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으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셔야만 그 방법 이외에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극치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시지만 아버지 앞에는 생명을 죽음으로 완전히 쏟아버리면서까지 이 세상에 어느 존재도 생명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뒤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도 불사조가 아닙니다. 나도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뿌려주고 다 쏟아줄 터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던지는 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은 아버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전적으로 매달리신 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영혼도 그렇게 매달려야지, 아버지께 매달려야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께 매달려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속에만, 그분께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 때문에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내가 증거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예수께서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 만물을 살려주실 분, 피조물을 살려주실 분, 피조물이 탄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증거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실게요. 자, 요한복음 19장부터 빌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는데, 빌라도가 직접 채찍질 하겠어요? 빌라도가 채찍질 하지 않고 다른 종들이 했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하면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책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6절, 빌라도가 가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꿈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했던 나라는 로마가 거의 유일해요. 유대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없어요. 왜? 나무는 저주의 나무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구약이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는 그런 형벌이 없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했던 건데, 그 로마가 했던 가장 추악한 저주를 이제 예수께 퍼부어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데,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말을 듣고 빌라도가 8절에서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께 들어갑니다. 9절,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땅에서 왔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10절,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줄 못하느냐? 빌라도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있다는 것은 온 세상 앞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권한을 대표해서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류를 향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렇게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2절은 오히려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그 자를 놓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예수를 왕이라고 예수 스스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왕이라고 섬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예수께서 정말 왕인 것처럼 많은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이사의 충신이, 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빌라도를 계속 재촉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와서 가바다 박석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재판석에 앉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요.
자, 19절에 또 빌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된 그 패를 이제 붙입니다. 자,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가 들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 왕이란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21절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스스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니네들 나 신경 쓰지 마. 나의 쓸 것을 썼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19장 우리 처음부터 보셨잖아요. 19장 처음보다 앞선 부분이 18장에 있습니다. 18장 28절부터 이제 19장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8절부터 시작하는데 빌라도와 예수의 이제 대화,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선한 증거로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자, 33절. 빌라도가 왜 예수의 패에다가 예수를 패를 쓸 때에 유대인이 왕이라 쓰냐라고 이제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할 때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너를 무엇이라 말하냐 이제 욕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빌라도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지금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냐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여기서 말한 종들은 누굴까요? 12사도 아니에요. 그죠? 천사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검을 거두어라. 그리고 또 다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잡히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충분히 나는 잡히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자들도 육체를 가진 제자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다 아시는 그 마당에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할 때 천사들도 벌벌벌 떨거나 굉장히 고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면 충분히 끝장을 내버린 이 세상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과 영적 세계와 영과 관련된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영적 세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천사들로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넘겨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누구라고요? 황제입니다. 온 지구를 향하여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여서 최고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주님이 아무런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여러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도 있고요. 정말 온갖 이적을 다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거짓말 한 1도도 거짓말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너 그건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이냐. 나 유대인 왕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는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나라,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나라는 저 하늘의 신령한 나라인 것이다. 지금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죽는 거다.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죽어야지 저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고 신령한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나라를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거로서 끝나는 겁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진리가 뭐냐? 온 인류가 여러분 이 질문에 빠져 있어요. 진짜 진리가 뭐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는 온 세계가 여러분 온 세계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급하면 뭔가를 붙잡고 싶고 또 좋은 경치를 만나면 그곳에서 뭔가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게 온 세계는 전부 다 온 인류는 다 다신주의예요. 이 신도 섬기고 싶고 저 신도 섬기고 싶고 바람과 해와 달, 물 어두운 데 가면 그 어둠의 어떤 신에게라도 내가 무릎 꿇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게 명령하시면 나는 꼼짝도 못할 만한 엄청난 그분이 있을 거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있을 거야.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완벽한 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순종과 복종밖에 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그때부터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면서 순종하고 계속 갔더니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유일신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유일신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유일신이 없어요. 유일신 신앙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 신앙과 아브라함과 종교가 관련된 데만 유일신이지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지금 유일신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 여러분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이거 외에는 유일신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슬람이 어떻게 믿어요? 이슬람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컨티뉴한다. 계속 따라온다는 그겁니다. 그걸 마호메시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너 아브라함 신앙 믿을래 안 믿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인 거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잘라버리는 그런 무서운 어떤 하나의 군부로서 군사의 어떤 그런 권력으로서 진행을 해가면서 이 중동 땅을 전체를 다 다시 뒤집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으로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마호멧이 다시 시작해서 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전체를 다 유일신 신앙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이름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 여러분 엄청난 초절대 신분주의예요. 그 초절대 신분주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예 한 분이기 때문에 창조될 필요도 없고 예수 같은 아들을 창조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까지도 사실 보낼 필요도 없고 이름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분만으로 있으면 충분하다 하면서 모든 우상을 깨버리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으니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그 제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마음을 가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경외스럽고 위험하며 높으시기만 한 그런 분으로 알겠지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슬람 신앙 속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다시 갈 거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다시 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가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처소에서 맨션에서 거하자.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아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요. 정직하게 한마디 한마디 딱딱딱 진리만을 말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로 내가 세상에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빌라도 미쳐버리는 거죠. 도대체 진리가 뭐냐? 모든 인간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제 탐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탐구하는 바를 빌라도가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진리 하지만 여전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빌라도가 한 말이 대충 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말은 또 하나님이 쓰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들어가면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영생을 취하세요.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어쨌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들어가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져주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환난 당기도 하고 물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영혼을 얻으려고 나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이 사람도 사랑할 것이니 이 사람도 함께 데리고 가야겠지라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보고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확보하고 더 확보하고 뿌리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쥐고 내 영혼아 영생을 취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영생을 취하자. 내 영혼아 영생을 취하자. 내 영혼아 영생을 취하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싸움을, 신령한 영적인 싸움을,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렇게 높으신 분들을 우리에게 아버지여 소리해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각각의 육체 색깔과 나이는 다르지만 영혼 하나만큼은 한 영혼이 되어 성령으로 한 영혼이 되어 저 하늘을 사목해 하셨사오니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그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아끼고 축복하고 영혼에 갈급해하는 바를 늘 채우고자 애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쓰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네네네 짝이 안 맞으면 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어요. 합시다. 얘부터 먼저.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쫓아서 성찬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도무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쫓아 또 이렇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사오니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피의 공로만을 시인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 성찬을 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27장 우리 일어서서 부르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우리의 영혼임을 진실로 시인하며 아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영혼을 아끼는 자들, 자기 영혼을 아끼고 또 아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굴복하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